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대하여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다가 맞이 있는 곳에 그들을 계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접하고 알게 된 사람들이 가지는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 궁금증들 중에 몇 가지를 든다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갔나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지옥에 갔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7일 동안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가만 보니까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인류에게 죄라는 것을 짊어지게 하셨나요? 그리고 그걸 못 막으셨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문들 중에 정말 그 노아와 8명만 노아와 함께한 8명만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고 그 8명만 딸랑 살아남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입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실 답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저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의문 중에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뭐 이제 가면 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황금길이 있고 뭐 대골 같은 귀갓집도 있고 뭐 그래 뭐 유리바다처럼 막 투명한 바다가 있고 그리고 뭐 황금 기둥이 있고 뭐 보석이 열리는데 막 나무에 보석이 주렁주렁 열리고 뭐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은 다 고만고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 부활한 모습 있잖아요. 부활한 모습. 그 부활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결점적인 모습으로 보란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진짜 몸무게가 20kg가 빠진 상태에서 머리도 풍성하고 뭐 얼굴도 뽀사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좀 연구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들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도 했지만 사실 답은 못 내렸어요.
왜냐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추측하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은 사실상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제자하고 걷는데 그 사람이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시네요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장 큰 의문.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예? 여러분 지금 안 죽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예? 이거 믿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이게 아멘 하든지 속으로 아멘 하든지 알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렇게 딱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면 조금 고려해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조금 고려해보고 믿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솔직한 대답이에요. 오늘의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이상 바로 아멘하기도 힘들고 내가 아무리 믿으면 확신이 있어도 그 부분은 아멘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경도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까지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없지만은 뭐야? 네가 진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람이야? 더 위대한 사람이야? 모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수가 있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다 죽었는데 네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놈이 미쳤나면서 돌을 치려고 했다니까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없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믿으세요. 아멘 하면 아마 다음 주에 교회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저 사람은 JMS가 아니고 SMS인가? SMS, SKK인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조금 말도 안 되는 듯한 예수님의 물음이시고 또 요구이시고 또 대답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준 떡은 광야에서 다 먹고 죽었다. 하지만 내가 주는 떡, 그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내가 주는 떡이면서 그것은 내 살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찬식 때 늘 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어요, 여러분. 이 떡 먹는다고 산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성찬식 많이 하면 좀 더 오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떡 때문인지 저는 포도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늘 마르다와 같은 수준으로 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답 아닙니까? 맞죠? 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예수님 메시아가 왔을 때의 그런 사상은 유대 사회에서도 늘 믿었어요. 사두개인들 외에는 다 부활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을.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늘 그 본문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말씀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참된 포도주다, 음료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성으로 얘기하시다가 이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우리들에게 주는 뭔가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실체고 실존이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요. 근데 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실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맛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로서 너희들에게 먹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 역시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음을 아시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도.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신도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조금 무리한 듯한 요구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도 얘기하시고 또 마리아도 그렇게 찾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이란 이미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아실 것이에요. 그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참된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날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라고 했을 때 다시 오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도의 참된 죽음의 날이거든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날입니다. 근데 성경을 사정진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 불의 같이 나오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되어진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람이 아닌 그들의 송강균이라는 사람이 아닌 예수쟁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없어지고 예수만이 내 안에 드러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다시 오마라고 했을 때 요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삼일체라는 말을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일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성령이 오셔도 예수가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오셔도 예수가 온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딱 오시게 되면 나의 삶을 장악하고 내 삶이 완전히 없어지고 예수가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만삭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쭉 하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만삭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데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나타난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 고린도전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조금 표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시 살아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이 아닌 내면적으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즉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표면적으로 믿었을 때 있는 자리가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겉으로만 믿고 표면적으로만 믿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믿고 종교로만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우리 믿는 믿음의 타자를 두면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타자로 두면 어떤 절대자로 옆에 두면 그거는 타자로 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시면 그건 살아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헛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살아남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참된 부활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후대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열심히 믿는 것도 꽝이야. 나중에 우리 부활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부활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장애인들도 우리 이 모양 이 꼴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이 뭐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장애인이라서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이 모양 이 꼴로 부활하는 거 싫어요. 지금 부활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부활에 대한, 부활의 삶에 대한 사실 오해 속에서, 무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18절로 19절 이렇게 갑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해를 일으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죽었지만 잠자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잠자는 것으로 끝나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불쌍하다는 것이에요. 왜? 부활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재산도 다 바치고 내 인생 다 바치고 내 삶 다 바쳤는데 이걸로 끝난다면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낸 헌금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진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교회 아니네.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믿다가 죽음에 앞두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저는 그런 분 좀 많이 봤어요. 선교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많거든요. 선교 하시다가 암에 걸리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결국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가가 수술을 합니다. 항암 치료를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꼭 그런 분들이 그거 안 하고 다시 선교지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고쳐줍니다. 주를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하고 하면서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 몇 분 봤어요. 그래 살면은 이런 삶이에요.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또 이전에 잘못 믿어왔던 그 죄악된 생활 속에서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 삶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죽어서 부활해도 그것으로 부활하면 그건 꽝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 가면 다 실망한다고. 우리 천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금길, 만수르가 꿈꾸는 천국 있죠. 예? 황금문에 진짜 금은 보화가 있고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아무 염려도 없고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런 곳,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렇게 자살 테러를 해요. 자살 테러를 하면 코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살 테러를 하면 수많은 미인들이 천국에서 자기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찌질하게 사는 것보다 이 세상 삶이 뭐가 나에게 중요하냐. 그냥 죽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미녀들이 있는 곳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 실망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간다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합니다.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개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그 오신 개념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오신다는 개념이에요. 네. 여러분, 성령은 실체입니다. 어떤 뭐 기운이 아니에요.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거는 사실은 진짜 아주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 좀 내려와서 좀 이 사람들 좀 변화 좀 시켜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조금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오시는 개념 속에 예수님이 찾으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의 백성들을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내 양들을. 그렇게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들이 그때 다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을 맞이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을 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언제 부활하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부활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부활의 첫 열매에 속했던 그 열매의 삶, 그 부활의 삶이 지금 첫째 부활의 개념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났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들의 개념으로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마지막은 좀 구분되는 듯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인데요. 이 파루시아는 가까이 존재하는 것, 출현하고 나타나고 또 재림이라는 뜻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개념이에요. 번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우리 속에 빡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내가 그리스도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언제 임하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정말 동에서 서에 인자가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시는데 이건 뭐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재림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확 뒤집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둘째 부활이고요. 첫째 부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렇게 임재되었을 때 여러분은 부활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초림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임재와 동일되게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하느님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시고 산상수원에 올라가 가지고 천국 복음을 팔복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을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팔복, 마지막 팔복. 그래서 천국이 우리에게 여부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는 순간 우리도 같이 지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믿음의 혈통입니다.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는 개념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개념이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가 십자가에 죽어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이미 부활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 다시 안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지금 잠시 호흡을 멈는 이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육의 삶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그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부활했다고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게 부활한 삶이야? 어우, 진짜 그죠. 오늘도 집에 가면 할 일거리가 많고, 또 내일도 월급줄 일 생각하면, 연말이 다가오면 걱정되고, 5일절 연휴는 어떻게 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게 부활한 삶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부활도 별거 없네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복음이라면 뭐 이게 복음이라면 굳이 뭐 이게 나에게 복음일까? 돈 많은 사장이 투자하는 게 복음이지 이게 무슨 복음이야?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첫째 부활 가운데 살아온 지금 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 부활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면 둘째 부활 역시도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지고 거룩하고 복된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둘째 부활 역시도 없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의 삶이 이런 삶인데 뭔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둘째 부활의 삶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째 부활에 대한 삶이, 첫째 부활의 삶이 천년왕국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가시적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7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잖아요. 그렇다면 교회의 모습에 대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도래되어질 참된
하나님의 완성된 교회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실과 종말을 같이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20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완료된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라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첫째 부활의 삶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이 1000년의 기간이에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1000년이 천년 왕국설 있지 않습니까? 종말론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년왕국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놓은 하나의 교리인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첫째 부활로 살아나는 그리스도가 다시 완전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개념으로 다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왕입니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습이 왕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왕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통치의 기간인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데 그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확인되어지냐면 자, 하여튼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온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로 사신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는데 이거는 결국은 그리스도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는 우리들의 구주시고 우리도 그 땅 가운데 왕노릇 하는 개념 속에서 있는 초림의 기간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조금 어렵지만 결론 가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져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라고 하는 그 찬양도 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국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생 가운데 살아나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이고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영왕의 나라냐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자꾸 우리가 실패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주눅들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육의 생각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게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그래 앞에 있는 문제 요거 걱정하지 말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산재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든 머리틀 것 하나 저도 염려 좀 하는데 예? 머리 하나 빠질까 염려하는 그 개념부터 이 나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염려까지 그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들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서민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자기는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굶는지 안 굶는지 왜냐하면 자기는 왕노릇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이런 진짜 가난한 비유를 들어서 진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늘 열국 세력들은 지지고 뽑고 싸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지지고 뽑고 싸우는 뭐 핵전쟁을 하든 뭐 다 때려 죽이든 우리는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감각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과 양, 흑과 백은 완전히 양극화된 것이에요. 양극화된 것.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은 죄악된 질병이라고 하죠.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무 감각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곳을 만져도 손이 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막 다 타고 막 손가락 다 잘려나가고 코 풀다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딱 뒤집으면요. 그 무감각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 삶이에요. 세상에 되어지는 것에 어떻게 보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나를 힘들게 하지? 나를 답답하게 하지?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전혀 못 느끼는 부활한 왕노릇하는 개념이에요. 요렇게밖에 가난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다는 아니지만 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문둥병이 가지는 그 성질이 성도들이 참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진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눈 뜨면 답답해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야, 앞으로 저런 세상이 오면 안 되는데 자식들? 이런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공부시킬 거, 돈 들어갈 거, 뭐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를 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왕노릇하는 모양새가 사실은 조금 우리는 그렇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이 있지만 늘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윤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사회적으로 공격을 하고 모두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공격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라고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데 그 왕노릇 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아서 이마에 표를 받은 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낙인 찍히는 겁니다. 왕따 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표까지 받아서 왕따 당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은 목이 잘려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머리로 누가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을 친다는 개념이에요. 다 머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화되어지는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무감각적인 사이코패스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진짜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만,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인자하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백발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나이 80 먹은 사람에게 사람들이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점이 어떤 놈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막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인생을 정말 노년이 되어서 성숙된 사람에게는 젊은이 아주 혈기가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도 그렇게 살아봤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겠지만 마음으로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정말 취장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취장암 사기는 거의 돌아가시잖아요. 취장암 사기 말기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야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혼자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누구를 불러서 밥 한 끼 할까라고 하는 그것도 감사하고, 누군가가 싸우는 것까지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도 감사하고, 세상이 지지고 뻗고 싸우는 것들 보면서도 야, 진짜 내가 살아있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살아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의 피가 제단 앞 밑에 있어서 막 제단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든 저 땅에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 가만두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뱀을 당한 자들이고 천국에 지금 올라간 자들입니다. 완성된 자예요. 그들이 지금 제단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거 나에게 저렇게 괴롭힌 자들,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둡니까? 빨리 안 죽일 겁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은 자, 그리스도 부활한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겠습니까? 천국 가 있는 사람이 저거 나에게 괴롭혔지, 내 신앙생활 하는데 늘 나를 신앙생활 못하겠지, 내 교회 간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못 가겠지, 그 하나님 저 시어머니 저거 좀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겠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에 완성된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내가 천국에 거기에서 완성된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 그 땅에 있는 나의 육신을 입고 있는 여전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느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첫째 부활을 했지만 왕노릇하지 못하는 나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육신 빨리 좀 없애주세요. 내가 저런 모습이 있었네요.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의심했네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왜 중보하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중보하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모습을 벗겨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강균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도들 많이 모아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건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거고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손 목사 똑바로 말씀 전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진리를 전하게 달라. 여전히 육에 사로잡혀 여전히 육의 말을 하고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삶이 점점점 땅에 있는 육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뭐 진짜 왕입니다요 하면은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다 우리의 속에서 이렇게 엉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잖아요. 죽었어요. 그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그 다음날 내가 살아나 있어. 그래가지고 또 혈기 부리다가 주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또 죽어요. 죽여주십시오 하면 죽여줍니다. 주님이. 그러면 또다시 그래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다가 또다시 그 다음날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고 내 삶이죠. 그래서 전상에 있는 제가 하나님 저 모습 좀 빨리 좀 없애주세요. 아마 천국에 있는 제 본질은 빨리 불러오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느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느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느님의 집, 성전, 성도, 교회에 가장 먼저 심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을 이루는데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겨우 일어나는 겁니다. 겨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군요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고하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한다고 많이 깨달아서 전하지만 제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물론 좀 더 낫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당한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험을 이겨내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부활한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날 믿어봐라. 그러다 다 지옥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성도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너무 걱정과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있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다음 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리면 우리들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진리로 삼으시고 늘 뭐라고 하냐면 진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진리이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 세운 겁니다. 그건 기름 부어 흘러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노릇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메시아, 기업 부름 받은 자, 구원자잖아요. 이게 무슨 정명석도 아니고 이상하게 또 목사님 가시네 이런 생각할까봐 제가 조심스럽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을 전하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요 흘러 넘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빛으로 참된 말씀으로 참된 소금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흘려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참된 부활의 삶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삶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오롯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